고난주간 넷째 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가상칠언의 네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주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을 아시고 절규하신 겁니다.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절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이 큰 고통인지를 절감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아니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셨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셨고요. 죽음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셨고요. 죽음을 준비하며 사신 예수님. 그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사명으로 아시고 감당하셨지만 아시면서도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까지 그 영혼의 버림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시면서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 영혼을 그 예수님의 육체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육체적인 고통만을 단순히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육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견딜 수 없어 하신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라는 사실이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그 영혼의 고통은 지금 육체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영혼의 고통이에요. 실상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더 견딜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온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육체의 고통보다도 영혼의 고통을 더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 영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없습니다. 영혼의 고통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장차 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혼의 고통을
그 고통을 지금 육체로 계시면서 육체의 큰 고통 속에서 영혼의 고통을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그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영혼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시는 순간, 치르시는 순간의 그 고통,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며 버림받는 그 잠깐의 영혼의 고통, 그걸 그렇게 견딜 수 없어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괴로워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신앙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야들아, 너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것을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영혼이 없다면 그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고통을 그토록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육체를 그만큼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에 인식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부르짖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영혼의 고통을 장차 우리 앞에 있을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될 영혼의 고통의 그 심각성, 그거 우리가 안다면 그 영혼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육체의 고통쯤은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이건 별거 아니야. 그 고통해봐야 똑같지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데요. 그 고통이야. 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뭐 다른 고통 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의 고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덜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에는 이 정신의 고통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들보다 정신의 고통은 덜 하잖아요. 예.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 영혼의 고통보다도 이 육체의 고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이건 믿음의 성경적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혼의 고통,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육체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요. 오히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 육체의 고통은 훨씬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한 거죠. 뭐 잠깐인데요. 뭐 그거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육체의 고통은 그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마치 영혼과 육체 전체를 합친 고통만큼이나 저들 그 이상 고통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우린 저들처럼 그런 두려움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들과 같은 그런 극심한 육신의 짧은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저들의 극심한 고통, 그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안에서 그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걸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감당도 해야 됩니다. 그 고통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솔직히 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깐의 고통이니까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도 그 육체를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짧지만 저들의 인생에는 영원으로 착각하고 긴 인생으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육신의 고통조차도 그것도 내일에 대한 이 노후에 혹은 장래일에 대한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질 거라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 같은 것, 뭔가 우리 환경 여건으로 조금만 풀려줘도 그것 가지고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그 육신의 고통 별겁니까? 그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으로 절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의 고통으로 영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고통이가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내보면 견딜 만한 거예요. 그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중한 그 영혼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그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육체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어요.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에서부터 우러나와지는 그 영혼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감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당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정말 지옥의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린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으로 절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돌아봐야 할 것, 너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 소중히 여겨서 저들이 믿는 신,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 어떤 고통에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합니까? 어떤 고통에? 우리 영혼의 고통에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의 고통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의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이 영혼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상 없을까 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의 고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구원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 그거 잃어버릴까 봐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워가고 점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관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바깥 어두운 데를 우리 지옥으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걸 지옥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종이요, 종.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부름받은 종. 하나님의 일을 맡긴 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맡겨준 달란트, 그걸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것, 그건 누구 말합니까?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제일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노를 당한다는 게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고 하는 선의의 경쟁. 뭐 차지하려고요? 우리가 다투어 경쟁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칭찬상급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 아닙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랍니다. 자기 사명 다 감당하지 못했더니 제일 작은 자 됐어요. 천국에서요. 여러분, 영혼 소중히 여겨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요. 영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달란트에 비유해 한 달란트 맡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구원에 그치는 신앙.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예비된 상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에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이 괴로워 절규하신 하나님. 육체는 지금 실제로는 육체가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그 영혼이 죄를 대신하는 순간에 하나님 잠깐 외면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견딜 수 없어 괴로워서 육체의 그 아픔의 고통은 6시간이나 한마디도 육체의 고통에 괴롭다 신음한 적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극심한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한마디 비명 한마디 질러본 적 없고요. 근데 그나마 3시간 버림받는 잠깐의 영혼의 하나님이 외면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부르짖은 것을 통해서 야들아, 너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그럼 예수님의 그 영혼의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을 통한 절규가 누구를 위한 절규였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절규? 우리를 대신한 절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절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했다. 너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책망받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영혼의 고통 대신 다 받았어. 다 받았어.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상칠한의 7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다 그 7마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외면을 당하시는 모습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을 본받았어.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예. 육체를 위해 살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을 준비해가는 삶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회들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영혼을 안배하는 쪽으로 더 저울이 무거워져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만 하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기만 해라. 그러면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너희 믿음, 너희 지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우리의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채워주마. 내가 채워주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내가 채워줄 테니까 좀 믿고 좀 맡겨보지 않을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고 이걸 못 믿어서 못 맡겨서 내가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거 좀 맡겨봐라.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내가 대신 너희들 그 영혼 건져 영혼이 행복하게 하려고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냐. 하나님이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그 영혼의 행복 그거 못 믿어? 그거 못 맡겨?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까지 내어주신 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못 믿겠냐? 그래도 너희들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에 필요한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입히시고 먹이시며 책임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겠냐? 그래도 못 맡기겠냐? 그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생명 내어주시며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영혼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 내줬어 내가. 영혼 위해서 살라고. 영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뭘로 보증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 보이신 것으로요. 다시 사신 것으로요. 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다시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그 십자가 지신 후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준비하는 사는 기간에 하나님 영과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기 위한 삶의 이 기간에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그거 버려두시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거 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시간, 건강, 물질이 기회인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거기를 가장 비중 있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 줄 알면 그 하나님이 그거 책임 안 지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못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 보십시오. 믿어져 보십시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만 바르게 세워라. 제발 좀 믿어라. 뭘 믿으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 좀 믿어라. 믿고 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봐라.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내가 줄게, 내가.
여러분, 보고 믿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믿을 것이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역사 속에 돌아가신 예수 인정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전후로 AD, AC, BC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비포 도미니.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역사가 증명하듯,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하듯, 이거 목격하고 우리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것, 아니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이제부터 믿어라. 그걸 거기에 이제 소망 두어라. 거기에. 그럼 내가 책임져 준다. 너의 인생. 소망만 두라 이 말이에요. 목적만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도 주여, 나 좀 믿음 좀 주세요. 나도 좀 거기 좀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영육간에, 이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비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큰 극심한 육체의 고통에도 한마디 고통을 입으로 내뱉지 않으신 하나님이 잠깐 3시간의 영혼의 고통에도 절규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그토록 우리 또한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영혼의 버림받음을 절규하셨다는 사실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며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